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집에서 쉬고 싶지만 그러한 안락을 배제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 포기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채워준 것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니고는 저희들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유지하기도 정말로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인내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의 시각으로 본 성경이 저희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를 꼭 올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즘에 인터넷 보면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요즘에 인터넷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로마서에 관한 이야기도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로마서에 관한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구원을 가지고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구원이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 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에?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모른다 그러고 모른다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신학이 구원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심각한 이야기 중에 하나. 제가 좋아하는, 제가 존경하는 윤 목사님이요. 그저께 이제 문자가 이렇게 쫙 왔는데, 태국에 있는 선교사하고 이제 문자로 카톡으로 주고받은 것 중에 내용이 골자는 지금 이야기한 영과 혼과 몸이 학교 다닐 때에는 이분법으로 배웠는데 3분법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그것을 영과 혼과 몸이 갈라지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을 갖다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몸과 영과 혼이 다 몽땅 다 따로따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키를 맞춰서 요한복음을 갖다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일단 교독을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빛이 아니요 이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18절까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그럼 키워드 말고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2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6, 7, 8절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죠. 요한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례요한, 원래 세례요한이 아니라 원래 단어적으로 한다 그러면 원래 침례요한이 맞아요. 침례요한이. 근데 우리는 이제 세례요한이라는 것이 익숙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하는데요. 이제 볼게요. 여기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아까 우리 임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빛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빛이 반대말은 어둠이죠. 어둠은 곧 사탄이죠. 예. 사탄인데 우리가 어두움 속에 늘 살았단 말이에요. 아까 입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 읽으면 졸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거는 정신이 말똥말똥 해갖고 그것을 본다. 왜 성경 보기가 어려울까요? 사탄이 성경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아니 영적인 거니까 어렵죠. 성경을 보기가 우리가 싫지요. 네, 싫은 마음도 있어요. 세상 것 볼 때에는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단 10분, 20분, 30분 보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왜? 사탄이 육신이 강해서. 육신이 강해서? 금방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력들이 약하네.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빛! 그러면 성경을 못 보는 것은 어두움에 있잖아요. 그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탄 속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속성은 사탄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할 수밖에 없게끔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성경을 좋아한다? 이것은 억지로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억지로 해요.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때문에 그것이 이쪽으로 빛에
빛의 자녀가 되고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성경 말씀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 이렇잖아요. 그 말씀 자체가 곧 빛이잖아요. 그 빛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사탄에 관한 이야기 잠깐만 볼게요. 에베소서 고린도 후서부터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이다. 사탄도 자기를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고는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다시 4장 4절. 네, 고린도 후서 4장 4절.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에 성막 성전에 성소에 촛대가 있었죠. 그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빛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방해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의 아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드라마가 좋다. 그러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이다. 공중 권세 잡았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서는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지요. 이 사탄의 권세가 누가 준 거예요? 사탄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줬어요? 줬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누구 천사 이름? 아니, 사탄의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줬다니까. 하나님이 줬어요? 네네.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네네. 그럼 누가 보고? 누가 보고? 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예, 누가복음 4장. 이 누가복음 4장이 예수님 시험 받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사건인데 그 중에서 4장 6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예수님한테 이제 주리라고 해요. 저 꼭대기 올라가고 천하만국을 다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외워둬야 다른 분들하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런 사탄의 이런 권세 누가 줬느냐 어쩌냐 이렇게 옥신각신 할 때에 이러한 성경이 기억나야지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세례요한 이야기 또 해야지요. 세례요한이 이제 6절, 7절, 8절 지난번에 잠깐 하긴 했는데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네? 요한. 왜? 그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이죠. 네, 세례요한이 빛에 대하여, 빛은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하고 예수님과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도 오촌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언한 자. 네, 예언한 자. 예언자. 요한은 예언자고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예언한다. 예언한 자. 그런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예? 시험 치는 깜빡 막혀. 아니 이거는 지금 그 대답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다 같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과 여기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은 예수님이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누구예요? 요한. 그죠? 예. 예? 아니요. 친구.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요한. 세례 요한.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친구지요. 네. 친구예요. 인척지간인데 지금 여기 친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다가 왜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갔어요. 못 갔다 그랬지요. 예? 천국에 못 갔다. 못 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생명. 못 간 이유가 생명이라는 단어에 국한시킨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국의 가장 낮은 자. 그러니까 못 간 이유가 그거는 결과고 이유가 졸았어요? 이유가 지난주 성경을 여러 개 찾으면서도 마지막 선지자다 엘리야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 구약 시대의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왜?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젖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구약시대의 마지막, 구약시대의 사람하고 신약시대의 사람들하고의 차이가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구약의 구원하고 신약의 구원하고의 차이점이다. 천국에 가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구라 그랬죠. 친구라 그러면 나중에 하긴 할 텐데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게요. 몇 장이?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 14절, 15절.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에는 종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종으로.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종이었는데 15장쯤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친구가 됐어요. 15장쯤 오니까. 근데 이 친구하고 종하고의 관계에서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근데 친구는 어떠한 관계다? 알게 하여. 예, 아버지께서 이야기한 것을 너하고 상의하는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까 친구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친구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만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 하면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이렇게 결론이 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 친구로는 다 원한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이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건 우리는 벌써 친구 라인에 들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종의 관계에서는 친구의 관계는 들어섰는데 그 친구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5절 다 같이 시작. 요한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느니.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가 무슨 말이에요? 에? 선지자. 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예언자. 자체에 빛이 바라지는 않다. 없지요. 자체 빛이 없어요. 달은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지요. 마찬가지로 요한은 자체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가지고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데 그 빛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비치는데 생명이 있죠. 켜서 비추는 빛이에요. 네. 예수님이 딱 꺼져버리면은 그럼 없는 없지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꺼져버리면 꺼지잖아요. 꺼져요. 자체에서는 바라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에 빛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친구 정도 되는 것 가지고는 생명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친구는 예수님하고 서로 아버지의 뜻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깨닫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친구의 관계는 빛이 없으니까 곧 생명이 없다. 뭐야? 오메. 그 정도 수준인데도 와. 그 정도 수준인데도 생명이 없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생명이 있어요? 에? 어디까지 가야 생명이 있어요? 강 집사님, 네? 어디까지 가야 이 세례 요한조차도 생명이 없는데, 그죠? 구약시대 사람이니까. 지금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구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다, 엘리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왜 생명이 없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세례 요한보다 낫다 못하다 지금 그걸 갖다 가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긴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내 수준이 아까 지금 홍 집사님이 그럼 우리는 친구 정도는 됐네요 라고 하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반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그 빠지지 않고 그 열정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얼마나 이쁘냐. 저 홍 집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이뻐. 정말 예뻐. 이야, 참. 저렇게 집에 안 가고, 여기가 그렇게 몇 년째 오는 그 모습이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은 참 진짜로 내 마음이 편안해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이쁘다.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나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나로 하여금. 정말 좋게 만들. 예. 저거 제일 아니라고 근데 친구는 안 돼요. 친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나중에 천천히 다시 다 한 번씩 이야기할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들은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에서 내 형제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예? 제자들인데 아까는 친구라 그랬거든요. 15장에서는. 근데 20장 와갔어. 5장 지나는 사이에 갑자기 형제가 됐어요. 왜 형제가 됐어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5장 지나는 동안 형제가 됐을까요? 아직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뭐 그거예요? 아이고 상식적으로 그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는 어떠한 거예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면은 형제가 되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형제라 할 수 있다. 얘들도 십자가에 그러한 사건이 지나면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제부터. 죄사함은 죄사함이라 뭐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나눴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눈 거잖아요.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지만 살아나서 거듭나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뒤에 니고데모에 거듭나는 것하고 베드로전서에 거듭나는 것하고는 예전에 공부할 때 틀렸다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표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어둠을 어떻게 몰아내느냐,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을 빛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요한이 지금 1장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빛 설명하느라고 여기까지 왔네요. 그 다음에요. 9절 볼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거든요.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접해요? 하지요? 영접해요? 연습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지요.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오집사님 죽은 자 살린 거 봤어요? 못 봤지요. 그러한 체험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나 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요? 세상 것 다 포기할 정도로 믿어져요? 우리 이집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우리가 유대 땅에 있던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이적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봤던 그 사람들조차도 안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성경책 하나 가지고 그것을 믿어라? 아, 이거는 문제 있지요. 믿음은 뭐라 그랬지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지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자 한다고 내가 믿어라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로마서 4장에 보면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 2, 3장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4장부터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본질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쭉 점진적으로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점진성을 제가 유튜브에다가 10번에 걸쳐서 올려놨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지셔갖고 믿음을 바로 준 것 아니란 얘기예요.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지난 다음에 믿음이 15장에서 믿음이 의롭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그 다음에 가갖고 99세가 돼야 되고 100세에 나오고 또 이삭을 바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그냥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감사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 너무나 광범위하네. 저는 책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 맞아요.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4장 볼까요? 3장 18절 19절서부터 이제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보면서 2절에 보면은요. 그들과 같이 우리 4장 2절이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것이 곧 무엇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4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봐요. 10장 7, 8, 9, 10 제가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온 감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다. 그 다음에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10절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다에게 멸망하였다.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들이 다 광야에서 죽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은 성경에서 뭘 뜻한다 그랬어요? 세상. 애굽은 세상을 뜻해요.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침례예요. 네.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은 무슨 생활이에요? 시험. 네? 연단성. 연단 뭐 다 맞아요. 근데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그 생활이거든요. 40년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4가지 형태로 믿음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늘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 죽었고 2명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을 봤는데도 안 믿은 이유가 뭘까요? 순종하지 않기 그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우상 숭배.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아주 유명한 장. 뭐지요? 예?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전체 성경 전체에서 한 장이 중요한 거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은 13장을 뽑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13장 15절 볼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원래 완악해서 예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냐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란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적으로 완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나님한테 구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엄청난 구애 중에 첫 번째 발걸음이 뭐예요? 구애. 예수님께, 하나님께 향한 구애의 첫 번째 발걸음. 말씀을 듣고. 말씀이죠, 말씀. 그죠? 네.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아까 우리 이비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고 기도하고 두 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데, 기도만 가면은 이상한 데로 빠질 가능성이 많고, 나쁜 영에
악한 영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기도 안 하고 말씀만, 그렇지, 교만해져요. 교만만 해져요. 교만만 해져요. 잔뜩 교만만 해져갖고 저 성경이 맞는데 틀리는데 이렇게 재단만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을 정해놓고 어떠한 장소가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평소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기도, 이게 다 기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한쪽만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이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주는가 하면은 빛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빛. 그래서 성경이 읽으면은 깨닫게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깨닫게 내가 이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안 알려주시지요. 왜 안 알려주실까요? 아직은 알려줘도 잘 못 알아. 못 먹어. 소화가 안 돼. 예, 소화가 안 돼. 딱딱한 음식이라 갖고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아요. 이들이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완악해서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지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성전에 오셨을 때 깜깜해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한번 볼게요. 2장 25절. 25절, 26절. 두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22장, 누가복음 2장이요.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찬양하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으러 가시는 거고요. 예?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 받으러 가신 거.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아기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제 8일 만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렇게 할례 받으러 온 난지 8일 된 예수님을 보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은 평소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조금 더 내려가면 이 36절에도 보면요. 또 아셀지파 바누엘에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도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성경을 보는 자세가, 강 집사님?
성경을 보는 자세가 그럼 한참 생각해요. 성령의 감동을 간절히 평생을 사모해야 돼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그래야 그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보는 것이. 그러한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별로 감동이 없나 보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에? 너무 어려워서. 어렵다고요? 네. 말은 쉽죠. 많이 쉽죠. 하는 그 행위가? 그건 당연히, 생각을 해봐요.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돼야 되거든요, 아들. 아들이 되면은, 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랬어요? 21장 7절에. 이기는 자. 아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상속해준다 그랬잖아요. 뭘 상속해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세계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들에게 아들에게 통치권을 줘서 그것을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쉬워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용했어요. 저희들이 조금 그것까지는 알다 보니까 죄인으로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정말 악착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사는 거란 얘기야. 그 영원히 살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불못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사는데 그 중에서도 아들이 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신의 아들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자녀예요? 아니에요? 예? 아직 아니죠. 자, 근데 보통 설교자들이 어떻게 설교해요? 벌써 자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들이다고 이야기도 하고 신부다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냥 막 섞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지요. 예,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강 집사님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He gave the right. 권리는 받았어요. 예. To become.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건 아니고 되어지는. 돼야지요. 그죠? 안 될 수도 있지요. 권리는 받았어요. 근데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아들이라고 단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 불과 몇 개월 전에도 제가 교회에서 이 설교 들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권리는 받았어요. 권리는. 언제 받았어요?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때 받았어요. 그때 받았어요. 그때 왜요? 왜 줬어요? 뭐 때문에 줬어요? 무슨 이유로? 잘 쓰겠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시인하면 주신다고 했으면 권세.
그렇게 세례 받은 자들은 다 똑같은가요? 뭐가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됐어요, 죄가. 그게 가장 커요. 일단은 1차적인 죄가 해결이 됐어요. 믿었을 때. 네. 믿음과 동시에 죄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라는 문제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인데, 그냥 우리가 일단은 믿었을 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권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이,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에요. 성전의 휘장을 갖다가 보통 설교자들이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 쫙 찢으면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설교를 갖다가 했을 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하는 그 의도는 여러분들이 거기 다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인해서 휘장이 쫙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은 다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으면은 이미 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별짓 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바깥에 나감과 동시에 별짓 다 하면서도 그 휘장만 기억을 하고 있고 나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누가 한 짓이에요? 사탄이 한 짓이에요. 사탄이. 제가 이 12절 갖고 어떤 목사님하고 한참을 토론을 했어요. 한참을. 미국에서 21년을 공부한 사람인데 하여튼 팍팍 우기더라고요. 팍팍 우겨. 정말 우기더라고요. 자기 죽었다 깨어도 아들이래. 자기는 아들이래. 죽으면 아들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제시만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제시를 해주는데 우리는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니고데모에 나는 것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나는 것하고 그 나는 것이 두 가지가 서로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하나님께로 낳다라고 했을 때에 갓 태어난 것 그것이 곧 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기는 무조건적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말씀이 육신되어야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셔야만 돼요? 신으로 오시면 안 돼요? 네? 신으로 오셨다가 3년 반 동안 똑같은 일을 하시고 가셔도 되는데 왜 꼭 육신으로 오셔야지만 되느냐? 증거를. 신으로 오셔도 분명히 증거는 되잖아요. 그런데 사건은 증거되지만 그 신의 보이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는 지금까지 안 믿었잖아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보이시고 해도 인간들이 안 믿었는데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이 와서 보여줘도 안 믿었는데
보내는 사람이 뭐 변한다고 보여요. 육신의 말씀이 육신대로 오셨다. 육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입고 오셔야 예수님이 곧 아들님을 따뜻내시기 위해서. 신으로 오셔갖고, 날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신으로 오셔갖고, 네 죄 사했다, 네 죄 사했다 그러면 안 돼요? 꼭 육신으로 오셔야지만 돼요. 뭐가 다를까? 죄 사함은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신으로 오셔갖고 지금 후광이 잔뜩 이렇게 쫙 비치는 신으로 오셔갖고 네 죄 내가 오늘 사했다. 그럼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육신임으로 짓는 죄를 예수님이 친히 그 죄를 이긴다는 것을 죄를 해결하고 죄를 이기고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 일방적인 방법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은 미리 창세기에 고지가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통해서 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에 어디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전에 배운 거는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범죄 이후에 나뭇가지로 자기 몸을 가렸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으로 벌려서 입히셨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피에 그거는 상징성인데 고지를 한 건 아니지요. 나는 지금 고지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거는 상징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피를 갖다가 우리 시각으로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건 언약은 아니죠.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오케이. 3장 15절. 아주 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고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사탄과 여자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지요.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있어요. 죄성은 있어요? 죄성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지요. 네. 죄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헷갈려요? 분명히 그러면은 육신은 죄성이 있다고. 전까지는 있는 것에 있다가 파동으로 써진 거 아니에요? 육신은 그러면- 죄성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뱀, 노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예? 노뱀의 십자가 달리신 것?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노뱀의 의미. 노뱀이 뱀이잖아요. 뱀. 근데 그 뱀의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뱀을 밟으러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노뱀의 의미가 예수 상징이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 육신은 죄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육신은 죄라는 것만 알려줬는데 그 안에 죄성이 있지는 않다. 우리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었으므로 죄성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육신이 죄성이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은 입었지만 죄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예수님은. 같은 육신인데. 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인정을 안 했잖아요. 아, 그거 성령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다른 성령이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를 해결하고 육신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시려고 온 거란 얘기예요. 육신이 이 몸뚱아리가 이것은 죄다. 어찌할 수 없다. 이것은 반드시 죽어야 될 거다. 네. 반드시 우리 몸이 너희들이 가진 이 육신은 어떤 방법에도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준 거라면 왜? 죄로 이 육신은 죄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죄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성은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사탄을 밟으려고 이건 죄니까 밟으려고 왔는데 죄성은 있지 않다.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네. 예수님만. 그렇죠. 죄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끼맞추기식 느낌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약해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나는 위에 속한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아래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더 이 부분에는 좀 성경을 로마서 8장 3절을 그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예. 전반 말고 후반에 네, 8장 3절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 신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게 해서 정하서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육신이 죄다 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여기서 정하사라는 뜻이 뭐죠? 육신은 죄다. 깨끗게 하다는 게 아니고 네. 육신은 죄다. 죄라고 하고 네. 이렇게 확정하시는 네. 육신은 죄다. 그러니까 육신은 여기에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의미는 육신은 어느 누구든지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다 죄다. 그냥 죄다. 아무리 잘나도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육신으로 온 이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 유혹을 해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지요. 왜 안 넘어갈까요? 육신이지만 죄가 없으니까. 인간은 왜 넘어갈까요? 죄성이 죄성이 있어서 넘어가고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니 안 그렇죠. 넘어가요. 그거 차이죠. 이해가 가요? 네. 인간은 아무리 내가 저거 깨끗한 척하고 뭐 하더라도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죄성을 내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탄이 나로 하여금 끄집어내서 내가 육신으로 죄를 짓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꼬셔도 안에 죄성이 없기 때문에 꼬심에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를 나중에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도 똑같이 만들어 준다. 육신은 갖고 있지만 영의 생각을 갖고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8장에서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겪어야 되긴 겪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경륜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밟아야 되는데 그 사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8장에 가서는 이기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4장, 5장, 6장, 로마 4, 5, 6, 7장을 겪어가면서 그게 변화돼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도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거든요. 여기에는 다른 말로 표현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장막을 치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함께 하심에 장막을 치심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막의 의미는 그냥 성전에 있는 그러한 장막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뜻하는 건가 하면은 지성소의 의미예요. 지성소의 의미다. 그러면은 몇 장 몇 절이 있는 거죠? 뭐가요? 14절. 1장 14절. 로마서 2장? 아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중동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갈릴리 사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우루 지역이에요. 우루. 갈대아 우루. 바벨론인데 여기서부터 하란을 갔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 이집트고, 여기고 홍해고, 여기 페르시아만이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고집을 하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르에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을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게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저기 숫곳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 가나안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그 장막을 치심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는 하나님 계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를 갖다가 고집을 하세요. 이유가 뭘까? 애굽에서도 홍해를 건너서 이리로 가라 그러고, 그죠?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고, 여기서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러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고집해요. 그러니까 요거 고난을 주신다면서요. 가나안의 영적인 네, 의미를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굽는다. 아니요. 여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것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여기 예루살렘이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7 족속을 싹 없이고 깨끗하게 해놓고 여기에서 가시라 그러지 왜 가갖고 여호수아를 통해갖고 계속 싸우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를 영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은 완성이 아니잖아요. 새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버리는 그 작업을 갖다가 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의 의미란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그거는 지금 오늘 이야기할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곳이라는 얘기예요.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여기 이 땅이, 이 애굽이 엄청나게 커갖고 여기를 갖다가 점령을 해도 일로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그래도 여기를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리스에서 넘어가도 알렉산더 통해서 전체 다 하더라도 여기를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넘어가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전 세계에 모든 세계를 점령했던 그 나라가 항상 지나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딱 조그만 나라를 갖다가 하갖고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계속해서 여기 가서 살래. 참 하나님 참 희한하시네. 멋있는 이런 데 가서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손 안 대는데. 손 안 대는 데 가갖고 이런 데 가서 딱 해갖고 손 안 대고 가는데 멋있는데, 이쪽에 가갖고 지중해에 얼마나 멋있는 곳 많아요. 이런 데 가서 딱 해놓으면은 아무도 안 건드릴 텐데, 하필이면 계속해서 여기를 갖다가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힘든 지역을. 세상적인 것은 광고였거든요. 응? 어허, 아주 중요한 건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침공을 안 한 나라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곳이 아주 열악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쪽을 고집했어요. 맞아. 생각 안 나는 게 좀, 여기가,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니네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긴다. 나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전 세계에서 빛나는 백성이 되겠다.
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신학적으로 재해석. 세상에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영원한 곳으로 니네들 데려갈게. 그 이야기란 얘기예요. 크게 구약성경 크게 봐도 이거고 신약성경을 재해석해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신인 것, 내가 여호와인 것, 나 좀 인정해 줄래? 하나님 그것을 안타깝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란 얘기예요. 나 좀 인정해 줘. 내가 니네들이 나타나면 니네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지금 나타날 수 없어. 내 앞에 니네들이 오려고 하면은 내가 주는 생명을 니네들이 가져야지만 나한테 올 수 있어. 그러면 나하고 영원히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죽지 않고는 안 돼. 육신의 생명 갖고는 안 돼. 내가 다시 주는 거듭나는 생명을 주야, 그것만 받아야지만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러면 니네들 형통하리라. 천대까지 형통하리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도 간단하고 신약 성경도 간단해요. 근데 말 안 들으면은 없어. 2000년 넘게 근 3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리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 버리지 않았어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하나가 돼갖고 로마서 11장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이야기예요. 거기까지만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합시다.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 할 이야기는 많은데. 오늘 14절까지 했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나 많으셔서 저희들을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만 인간이 완악하여서 내 백성한테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께서 와 계시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로 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고 싶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육신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육신의 생명은 짧아지지만 이 세상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이거 아까